4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이 그러면 언제 임할 건가? 종말의 시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오고 또 종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종말의 시기에 관한 내용을 5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무화과 잎이 이제 3월에 이제 싹이 나가지고 4월, 5월쯤 되면 무화과 잎이 커져요. 저렇게 손바닥만한 놈들이. 5월, 6월이면 이파리가 무성해지죠. 그러면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누구나 안다. 아, 여름이 오는구나.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 하나 나오죠.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이 그걸 1차 종말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1차 종말은 이미 70년, 주후 70년에 1차 종말이 왔다고 말해요. 그 종말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건 바로 이 세대, 너희들이 다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일이 올 거다. 그대로 됐죠. 근데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이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없어질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진리로 영원토록 그 말씀이 남아 있을 텐데 왜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잊지 말아라 그 얘기죠. 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무슨 얘기예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얘기를 여기 하시죠.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말의 때는 모르지만 종말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신 거니까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말로는 종말론적 삶이라 그리 불러요. 조금 어렵죠? 종말적 삶과 종말론적 삶은 다른 거예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종말적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내 의도하에서 대비하겠다 그런 거니까. 자, 이제 2번째 비유입니다. 이제 심판에 관한 비유예요. 자, 홍수의 비유. 여기 보면 노아의 때 말씀하셨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 홍수 때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때가 올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막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고 이 세상에 즐기고 이 세상
삶의 향락과 여기 애착을 가지고 여기 집착하고 살 때, 노아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늘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바라보고 그 이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40절 42절 또 두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대비하고 종말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어요.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지만,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날이 오면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까요? 차이는 하나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하다. 그 다음 43절로 44절은 도둑의 비유가 또 나오죠. 예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때도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이게 이제 핵심적 결론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할 건가? 두 가지. 첫째가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 충성이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맡겨주신 그분이 믿음직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충성의 핵심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 가정일, 일터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 개인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 또 하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지혜.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들의 지혜가 뭘까요? 자기가 맡은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청지기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집에 허락하신 그 아이들을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산,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 이건 내가 책임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음이죠.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게 지혜인데 이걸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뭘까요?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셔서 맡겨준 것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했냐? 너 어떻게 했냐?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악한 종 그랬어요. 악한 종. 믿고 맡겼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내가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막 주님을 분노케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약물을 네게 맡기고 내가 교회의 이 봉사를 너에게 맡겼거늘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했어?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을 분노케 해드리고 이게 충성하지 못한 것이죠. 또 이 악한 종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종말이 아주 멀리 있을 것처럼 그리고 그 종말이 온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종말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비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째는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종말이 올 것이지만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 말. 다만 징조를 보고 가까이 왔다는 건 알지만 언제 그걸 알 수 없다. 두 번째, 그래서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걸 모르니까, 그날을 모르니까 오늘 종말일지 내일 종말일지 모레 종말일지 모르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 그 말. 금년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미래 종말을 대비하면서 깨어 있고 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며 살라는 거예요. 한 10년 뒤쯤 주님 오시겠지. 금년은 괜찮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둑처럼 도둑이 10년 뒤에 5년 뒤에 옵니까? 오늘이라도 올 수 있는 거니까 늘 그렇게 깨어 준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지혜롭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명확해요. 깨어 있어라. 잘 준비해라.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준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다. 그 떠날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그날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